오늘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마엘이 떠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기 그 성경 필사가 벌써 도착했습니다. 그 옥중서신 성경 필사 도착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벌써 냈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가 나한테 쓸 때랑은 당연히 성경을 쓰니까 잘 써야겠죠. 이렇게 잘 쓸 줄은 몰랐습니다. 와, 이렇게 잘 썼나? 그리고 틀린 것도 없어. 이야, 놀라워. 그래서 이거 제출 안 하면 그냥 내가 소장하고 싶다 그런 정도로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소개하는 것은 벌써 이렇게 제출한 이도 있으니 한 10장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제출한 이도 있으니 나머지 분들도 열심 내시라. 네,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 이제 수합되면 주한지방에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 교회학교는 선착순입니다. 빨리 쓸수록 좋습니다. 교회학교는 우리 어른들은 선착순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이상은. 그래서 그 청소년 이상인가? 는 선착순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뒤에 제출하는 분들까지 다 모아서 수합해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마엘이 떠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마엘 내보내라. 내보내는데 그 이스마엘의 엄마, 너의 그 부인 되는 둘째 부인 되는 하갈까지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적에는 한동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셨지만 얼마나 이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바라보는 이들로도 야, 하나님 정말 매정하다, 냉정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내보내라고 그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보내면, 지금이야 내보내면 알아서 살든지 뭐 하든지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보내면 죽는 거예요. 나갈 때 거기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건 뭐 낙타 타고 가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갈 어깨에 메워주고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다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울면서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셨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마엘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불순종 딱 떠오르죠. 이삭 하면 순종,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뭐합니까? 믿음의 조상. 엘리야 하면 무엇입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 세례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딱 이런 이미지들이 딱딱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마엘을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냥 보지 말고 이미지로 볼 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원래는 그 사라의
자기 부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첩으로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 둘째 부인이나 너의 첩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아니라 너 여종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종의 상징이고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상징이고, 또한 반면에 또 이삭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사라는 자유자의 상징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가 종이냐?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다. 너가 자유자냐?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너가 자유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종된 사람은 주님 안에 자유를 선포하고, 또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됨을 선포하라. 그 자유자나 종의 구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하갈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하갈을 종이라고 그렇게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보면은 자기 아들이야, 자기의 열매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얘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야. 얘가 있으면 항상 아브라함의 불순종밖에 안 보여. 근데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보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참으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불순종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내보내면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이야. 그런데 여전히 붙들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불순종이야. 하갈을 내보내.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내 부인인데, 내 아이를 낳은데 처인데 둘째이지만 그럴 수 있나?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금 종이야. 육신의 종, 자기 생각의 종, 자기 계획의 종. 근데 너가 이제 내보내. 그럼 하나님 안에 자유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오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그 불순종의 모습을 내보내라, 그 하갈을 내보내라, 너의 육신의 그 종되는 그 모습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또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결국은 못 들어가. 근데 그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모세 좀 집어넣어 주면 어떤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칭찬하고 이런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인데 가나안에 한 명 넣어주면 안 되나. 많이도 아니고 한 명인데, 그 지도자인데 다 이해할 텐데.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히브리서 보니까 모세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으로 어느 무엇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르시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안타깝다.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안 된 일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하갈이 잘못했나 솔직히?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지 하갈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자기가 한 거지 왜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 구박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삭을 뭐라 이렇게 갖고 논다고 해서 뭐라 그러고 이제 왜 그러냐고 자기 필요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다 아브라함이 책임이고 사라 책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하갈한테 그렇게 책임을 지우실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통하여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더 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라. 할렐루야. 너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맞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진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품어주는 하나님이야. 어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보낼 것은 내보내야 된다. 진리가 아닌 것은 내보내야 된다. 불순종의 모습들은 내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그냥 사람들의 어떠한 그 안타까운 형편을 우리가 못 받아주고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대로 위배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대로 도전하는 이 악한 세상의 그 기류를 보면서 이거는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이 없어야지 사랑의 하나님이지. 법이 없어야지 사랑의 하나님이지. 법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냥 은혜로만 다 용서해 주시면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기에 결국 이렇게 죽음이 틈타고 사망이 틈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 또한 은혜죠. 거기서부터 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으면 그런 율법이 없으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 없어. 그 죄를 규정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사람들이 다 주장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율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가 죄를 졌어. 그런데 그 죄의 삭이 무엇인 줄 아니? 죽음이고 사망이야. 여기까지는 완전 율법이죠. 근데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이렇게 확장되고 더 발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죽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아들을 대신 죽였어. 그러니까 너가 이걸 믿어야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율법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런 말씀이 없으면 모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뭐 쉽게 넘어갑니다.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동성애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역들, 음란한 것들, 그리고 육신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에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건 다 받아주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다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무너뜨리고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술 한 잔도 괜찮아. 에이, 이 정도는 가지고는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이렇게 다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사람이 그냥 뭉개버리면 여러분, 은혜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욱 은혜 될 줄 알죠?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자기 기만, 자기 만용, 하나님 앞에 대해서 참남한 것, 하나님께 대해서 모욕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켜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막 무너지면서 코로나인데 다 은혜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다 무너뜨리고 다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인가?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 갖게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심지어는 온라인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만 헌금하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라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대놓고 반발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시느냐? 꼭 모여야만 되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하나님이냐? 얘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명하신 그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예배가, 물론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벌써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부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과 재물을 드렸고, 가인도 자신과 재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인의 삶이 형편없었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얼굴 비춘다고 어떤 교회로 모였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도 드려야 되고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땀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 안전한 것, 쉬운 곳만 찾으면 여러분, 선교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왜 갑니까? 온라인으로 선교하지 아닙니까? 북한 땅에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까? 라디오로 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북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어져도 된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그때 거기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성전에서, 예배도 성전에서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게 무너진 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거기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편안한 것, 자기가 안전한 것 찾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핑계 삼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까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면
얼마나 지금 지탄받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가짜 크리스천들을 보았습니다. 있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외치는 그런 이상한, 아주 이상한 그런 크리스천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더욱 살아나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사라가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매우 근심됐어. 아마 근심됐다는 것은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도 생각했다는 거야. 근심이 안 될 때가 무슨 언제입니까? 그냥 결정되면 근심이 안 돼요. 근심이 됐다는 것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보내. 이스마엘 내보내고 하갈을 내보내.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없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 이제 아이 얻을 거야.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까? 하면서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없었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0몇 년을 이스마엘과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 얘기니까 뭐 이스마엘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야지, 안 나가면 뭐해, 빨리 내보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내보내야 된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막 그냥 늦게 얻은 아들 그냥 그냥 금지옥여 아끼면서 막 어이구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꼬집으면서 막 쭉쭉 빨면서 그렇게 키운 애인데 그걸 내보내라 그러니 어떻게 내보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뭐든 하면 바로 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옵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고민 안 하는 거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바로 시행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내보내요. 그에게 있어서 불순종을 이제 순종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이스마엘을 보면서 야, 이거 내보내라 그러면 내보낼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제가 하나씩 꼽아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너 영화 내보내. 영화. 앞으로 영화 보지 마. 표정들이 이상해지네. 오늘 괜히 왔다 그런 표정도 있고. 너 뮤지컬 보지 마.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너 뮤지컬 보지 마. 너 게임 하지 마. 너 그런 가방 사지 마. 너 그런 꿈 갖지 마. 내보내. 그 자꾸 애들한테 김성호 목사 벤틀리 사달라, 람보르기니 사달라, 그 내보내. 물론 농담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진짜로 농담처럼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은 없었나.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화 내보내. 영화 내보내는 게 뭐 영화가 여러분의 삶에 뭐 대단합니까? 근데 내보내기 힘들잖아. 근데 그 영화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많이 상처받죠. 야, 저 갈등했어요. 야, 이걸 내보내야 되나? 유일한 쉼의 거리인데 내 머리도 쉬고 할 때 영화 보고 그냥 멍. 야하 신나다. 로봇가 잘 싸우네. 그래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내보내야 되나? 이거 하나 못 내보내는데 무슨 이스마엘을 내보내? 이거 하나 못 내보내면서 무슨 순종을 하겠다는 거야? 드라마 내보내. 저번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다음에 기대되는데 어떡하지? 내보내. 그건 너한테 도움되지 않아.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도움되지 않는데 너무 재밌네.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거 신앙생활에 전혀 백해무익한데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하지?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 정말 나로 가까이 오고 싶지? 너 나 더욱 사랑한다고 하고 싶지? 고백하고 싶지? 너 믿음 더 커지고 싶지? 근데 그 방해물이 뭔지 알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내보내. 이스마엘이 있으면 너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고, 그리고 늘 그것이 불순종되어서 너 믿음의 조상 못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이야, 하갈도 내보내요. 이야, 보통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돈 좀 이렇게 나 이제 돈 안 필요해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자기 자식을 내보내. 첫째 아들을 내보내. 그 아들이 자신의 불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고 내보내요. 여러분은 이 밤에 무엇을 내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순종하지 뭐 나 순종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순종해. 자기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순종하고 진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핑계예요. 이것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해? 에이 이게 무슨 죄야. 아 이게 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이스마엘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종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 대단한 일이에요. 잘 살펴줬잖아. 자기 모든 재산을 주려고 하잖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제가 어저께 뭔가를 하나 살려다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거 내가 왜 살려고 하는 건가? 물론 필요해요.
다른 것도 있잖아.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이렇게 소소한 거지만 이건 큰 것도 아닌데 비싼 것도 아닌데 죄도 아닌데 하면 사면서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을 사면서 거기서 주인 의식을 거기서 느끼면서 내 삶의 주관자가 나인 것을 다시금 쾌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이 아이템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나게 될 거야, 편하게 될 거야, 내가 안심되게 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될 거야.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려다가 말았어요. 이건 상당히 사모님 보시기에는 기적과 같은 일일 거예요. 한번 꽂히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사냈거든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라면. 제가 야 이런 게 다 이스마일이구나.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미 생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하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주님 만나는 시간은 맞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 그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맞습니까? 아니면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즐거워하는 오락하러 다니고 그냥 아이 쇼핑하러 다니고 그냥 이것저것 한번 먹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오 잘했다. 언제 또 이런 시간 가질까?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달을 견뎌내고 보름을 견뎌내는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뭔 죄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먹으러 다닙니까? 그렇게 많이 한두 번 먹을 수는 있죠. 근데 굳이 막 이번엔 저거, 저번 다음엔 저거 그걸 정해놓으면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배로 산다는 것입니다. 배로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옷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옷 살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소품, 아이템 이런 거 하나씩 장신구 갖춰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삶의 낙이고 생의 기쁨이야. 그래서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나 요거 꼭 갖고 싶어요. 다음에 요거 해야지. 이건 죄도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볼 땐 대단한 거 아닌데 이거 200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몇 달 모아가지고 모은 40만 원짜리 그냥 가방 들었을 뿐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방 들고 다니는데요. 제 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이생의 자랑이잖아. 4만 원은 가방 아니더냐? 4천 원짜리 에코백도 있던데. 아니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그러니까 4만 원짜리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게 왜 나한테 있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거기에 정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었다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섞였다니까. 그게 한번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 어떤 옷들,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습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내 정욕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비싸거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야, 그거 내보내야지 않겠니? 너 나 중심이잖아. 너 나 순종한다며. 너 나 기뻐한다며. 너 나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이라며. 근데 너 정말로 원하는 시간은 월급 받고 그 다음날 쇼핑하는 시간이잖아. 너 그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그날
금요 예배 있으면 아 쇼핑 시간 짧아지네 짜증나 그러잖아. 너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너 그거 끊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 그거 못 끊어. 나 내일 갈라 그랬는데 그동안 추석 연휴라서 문 닫아가 못 가가지고 내일 가서 내가 요번에 받은 걸로 그걸 살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 이스마엘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거 하나 못 해결하면서 무슨 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산돼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정욕적인 것, 여전히 세상적인 것, 그 모습이 내 삶에 아주 이렇게 저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밤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와, 훨씬 더 어려운 거를. 자기 자식을. 여러분 돈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돈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은 다 돈을 사랑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를 결정하니까. 보니까 어디가 돈을 많이 주느냐 알바, 어느 직장이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좋은 직장, 어느 학교를 가야 내가 돈을 잘 벌 것이냐, 어떤 직업을 어떤 직종을, 다 돈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게 진짜 원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서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요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방해가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죠. 참 방해가 된다. 요거는 그렇게 큰 죄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거고 돈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끊어내야 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마엘 내보냈어요. 하갈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살려주시고 하갈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야 이거 내가 이거 끊어내면 난 이제 재미라는 걸 없는데, 재미라는 거 쉼이라는 게 없는데, 근데 그거 끊어내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사역이 살고 여러분의 능력이 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민감성이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감각이 사는 그런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려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툭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 그 여종의 씨도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 너 나 믿지? 그거 끊어. 그거 버려. 그러면 살게 돼. 이게 내 약속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어려워도 끊어내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씩 막 떠오르죠. 나 이거 내려놓으면 나 진짜 이제 나 생의 낙이라고는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무슨 낙으로 살아왔는지가 여러분 다 들통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낙이 아니라 그거 낙이었던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리고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